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한 내용이 좀 달라요. 제자들마다 보는 그 시점이 아마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 있는 걸 보죠.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치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굴 속에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 뭡니까? 굴 같은 데를 이제 파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그런 굴이든지 그곳을 무덤지, 그러니까 매장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굴 아귀를 이제 큰 돌로 막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 문을 악으로 막았는데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와서 살펴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아마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새벽같이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른 제자들은 아직 와보지 않은 상태고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는 이 여인 한 명만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무덤이 보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달려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같이 이제 다시 무덤가로 달려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아마도 좀 젊고 나이가 젊고 걸음 달리기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뒤 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또 달려와서 요한은 겉에서만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죠. 가서 보니까 세마포 옷이 한쪽에 놓여 있고 또 그 머리에 둘렀던 수건의 또 세마포 옷 다른 편에 또 따로 이렇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어져 있다.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훔쳐갔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훼손하거나 훔쳐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깨어나신 예수님이 본인의 몸에 둘렀던 그런 세마포 옷과 그리고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한쪽에다 치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그냥 집어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개어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란 상태에서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놀라서 얼굴만 쳐다보다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이런 궁리만 하다가 결국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하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계속 울고 서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녀가 울다가 무덤 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뭔가가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무덤 안을 봤는데 아까는 없었던 놀라운 광채가 나옵니다. 두 명의 천사가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의 머리 쪽에 앉아 있었고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누가 내 주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후에 그 여인이 뒤에서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천사들이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물어봅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치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동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직이라고도 하죠. 우리말로 산직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장본인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 모셔두었는지 알게 하소서. 그럼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기거나 만지거나 훼손하거나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인의 발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뇌리에 기억되어 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그지없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머리서부터 온 발끝까지 피에 젖어 있는 그 모습, 그야말로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런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이 여인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죠. 눈처럼 하얀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 앞에 나타난 거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당연히 몰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알아보셨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참 쳐다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 여인은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요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라보니 하면서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을 껴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여인은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저지하십니다.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의 상태는 아직 아버지를 뵙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부활하신 지금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바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너가 아직 나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를 껴안는 것을 왜 거절하셨을까?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아마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뵙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즉 하늘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였나이다.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드리는 거죠. 가장 큰 보고는 뭐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일을 내가 완수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완수하였나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였나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즉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나이다. 이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뵈러 올라간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양의 그런 또 임무도 감당하셨죠. 결국은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덩어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자신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의 역할을 하셨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먼저 뵙고 와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탕자는 아니시죠.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허황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또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또 신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하인들한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이 순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고 계셨던 육신의 몸, 예수님의 그 영체는 바로 신령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원래 그 몸, 육신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그 십자가에서 피를 전부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 안에는 피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라고 하는 물질은요, 육체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몸에는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과 다르신 분입니다. 인간의 인성과 인격과 모든 사고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왔다 뿐이지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몸에 있던 피를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는 이제 원래의 몸을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아버지를 뵈러 가는 것이 순서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몸인 상태에서 아직 아버지를 뵙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손때가 묻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지금은 나를 만지지 말고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뵙고 뵈러 올라간다. 너는 이렇게 말을 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시면요.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뇨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아마 시기적인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한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는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여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 뵙고 다시 오셨던 상황인지 아니면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여인들이 아마도 이 새벽녘에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뵈러 오셨던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잡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발을 붙잡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는 오전의 일입니다. 새벽, 아침, 미명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절, 거의 한나절이 지났을 때 저녁 무렵 다 됐습니다. 그 주의 첫날,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입니다. 일요일 날이에요. 주일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든지 교제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죄인의 그 괴수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이제는 그 잔당들을 뭐 소탕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디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한 제자의 집에 거기를 이제 비밀 기지처럼 모여서 앞으로의 일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때인데요. 근데 갑자기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상관이 없는 거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물리적인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원래 신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과는 레벨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고 만지게 하십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다시 내려온 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요한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주십니다. 훅 숨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를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한 즉 병이 나으리라. 믿는 자들 가운데 따르는 권세,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바람을 후 불어 넣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제자들에게 있어서 뭔가 심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을 하고 또 열흘이 더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데요. 그때는 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신 것은 어찌 보면 1차적인 그런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고요. 2차적으로 오순절날 강력한 그런 성령의 불세례를 제자들이 나중에 받습니다. 자, 24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디두모라고 부르는 12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내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주일날 저녁 때 제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나 보이셨을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제자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 이것들이 지금 짜고서 나를 놀리려고 하는구나. 아마도 도마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말을 해도 도마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손자국을 그 못이 박혔던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8일 후에, 그로부터 8일이 지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집안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문이 잠겨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마야, 이리로 와서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도마는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인데 그래도 내가 한번 만져봐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틀림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죠.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근데도 일순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사건과 모든 정황들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바로 그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도들보다도 더 복이 있는 존재라고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은 내가 지금 쓰는 이 말씀을 너희가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나아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습도 보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보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왜 이거를 글로 남겨서 후대까지 전하게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주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 이 책을 읽음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런 책이 있습니까? 종교마다 자기들의 경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준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에서 성경만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린 천국에 갈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많은 제자들에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연구해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고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로고스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오래전 위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높은 권위가 되어야 돼요. 절대적인 권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가치를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최고 권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WCC에도 가입하고 WEA와도 교류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절에 있는 승려들과 교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요즘 정치적인 상황이 어지럽다 보니까 정치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운동이나 모임이나 조직에 합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의 종교와 연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덩치는 커지고 교인들은 많아지고
목사의 권위는 커지고 예산은 많아지고 영향력은 커졌지만 정작 잃어버린 게 뭡니까?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교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라, 나는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롭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도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들, 교단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한 10개 교단만 보더라도요, 10개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지옥 간다라고 과연 몇 사람의 목사가 대답할까요? 요즘 신학교에서는 아마 이런 절대적인, 그리고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진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애매한 말로 그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성경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지만,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 다른 종교에는 거기에 맞는 또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본인들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상한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어떤 목사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 와서 한번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사람을 안심시켜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은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거짓되고 싸구려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죄인의 몸으로 살아오면서 예수를 중간에 한번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선택,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를 믿은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열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교회에도 안 나와요.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근데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갈 거래요. 어떻게 갑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티켓을 그때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단 교리예요. 교회 안에도 요즘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교리와 철학과 세상에 있는 온갖 정욕적인 것들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그건. 성경을 가장 중요한 권위와 가치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성경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도요, 심지어는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잃을 수가 있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잃었어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상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따르던 선생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제자들이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매일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제자들에게 전하라. 사람들에게 알려라.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기쁨에 넘쳐서 달려갑니다.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좀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시적인 것만 보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냥 자빠진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구세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도다. 이게 절대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런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지니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단지 보잘것 없는 한 과거의 죄인이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자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막달라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나라에는 빛이 비치질 않고 성경의 절대 권리가 지금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7,000명의 용사가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무덤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무덤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